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난주에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권리를 누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너희의 권리를 누려라. 오늘 전 세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이었던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헬라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이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구약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이 유대적 배경,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보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마가도 이방인이고 또 누가도 오늘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버려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복음은 이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이 유대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익히 들어왔던 거, 그런 이야기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해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론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유대적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사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욕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묵상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이번 주에 너무 분노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날 모닝빵을 2시간 동안 찍었어요.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모닝빵이 사실 저에게는 진짜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닝빵을 찍어야 되니까 그 전날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분노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도 왔어요. 새벽기도 마쳤어요. 분노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그걸 외치고 계속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을 하면 제가 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찍었으니까 그게 영상이 올라갔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는 거구나.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어요 라고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고 어떤 처절한 눈물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제가 이제 매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신이 좀 부끄러워. 내가 목사인데 왜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산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형제 목장, 자매 목장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을 이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율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걸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뭐 그것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충 뭐 형광펜 대충 칠해갖고 거기 찍어서 올리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읽었으니까 묵상했으니까 내가 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한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지름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엉뚱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엉뚱하고 생뚱맞은 결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성경의 길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은 너네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너희 가르쳐 줄 테니 이 길로 오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큐티를 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길은 이건데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오늘 18장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부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살살 이렇게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슴 아픈 것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이 무감각, 영적인 맹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하기예요. 첫 번째 말하기. 뭘 말해야 되는가?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과부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나 이 부당한 이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부의 눈에는 그 재판관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재판관을 쫄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판결을 좋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세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줄지 또 안 들어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때로는 엉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취하는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하기에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리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해요. 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13절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와서 성전 저 끝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멀리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짧고 간결한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이제 요즘 시대에 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 형식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민정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지. 꼭 뭐 만나야 하나?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모닝빵 대사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대충 읽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모닝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설명하는 것이면 책을 읽어드리죠. 제가 주석을 그냥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함께 우리가 그런 은혜, 또 여러분들의 은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닝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는 세리 나름대로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할 텐데 어디에서 기도하지? 아마 성전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맨 앞에서 손을 번쩍 들으면서 유창한 말로 기도할 텐데 나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나는 저 뒤에 구석탱이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나름의 형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묵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묵상이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 그럼 또 낙심할 텐데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 알잖아, 그죠? 우리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점검하고 그 점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 말고 다른 거는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죠?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먹어봐야 그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잖아, 그죠? 그 음식점이 왜 유명한지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해보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에 조금을 떼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해야 돼요. 이 말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기예요. 거의 뭐 수능 분위기예요. 두 번째는 듣기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제안을 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내가 가르쳐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영생 얻는 법을 듣겠다고 기꺼이 찾아왔던 이 관리는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귀가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 딴 세상의 말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딴 세상의 말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 이거 청년들이 아주 즐겨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도대체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도 보니까 얼마나 약삭 빠르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이건 정말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그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것들을 이 진실이라고 믿고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조카 중에는 그렇지 않은 조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이제 갓난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은 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고춧가루 탄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이려고 해도 애가 하고 이제 입을 벌리는 것이죠. 수용성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들은 자신이 들은 사실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인가? 코로나 전에 어떤 유치부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항상 제가 손을 내밀면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마치 제가 자기 아빠인 것처럼 저희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제가 오늘 손을 이렇게 뻗으니까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좀 2년 정도 살아보니까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나를 강력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이 수용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성숙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각도로 보면 욕심과 이기심이 듣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익과 손해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손해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의 능력들이 약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많아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늙어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숙해 가요. 좋게 말하면 이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다 자라서 믿기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슬럼프를 겪었다가 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애물을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 또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성경을 계속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영어를 하나도 듣지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듣기를 이어폰에 귀에 끼고 계속 들은 것처럼 우리는 더욱 말씀을 듣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이제 손녀가 있대요. 그 손녀에게 성경 동화를 읽어 주셨대요. 이제 그 할머니의 이제 그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치원에 가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손녀에게 똑같이 책을 읽어주는데 성경 동화책을 읽어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쭉 듣고 나더니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겠죠. 야곱 참 나쁘다. 어떻게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지? 이렇게 하거나 에서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도 애가 쓸 수는 없겠지만 에서가 참 그렇다. 왜 그 좋은 거를 동생한테 그렇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가 참 나쁘다라고 딱 얘기했대요. 엄마가 어떻게 동생이랑 모의를 해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냐? 엄마가 참 나쁜 사람이다. 엄마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사실 이 엄마가 되게 나쁜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 사건 이후로 성경 역사 속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가버린다고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6살짜리 아이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사사기를 읽으면은 즐겁고 기쁘고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제 갖다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열린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린 귀, 영적인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6살 꼬마아이가 성경을 읽고 정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눈으로 사실은 읽는 책이 아니고 내가 입술로 소리를 내가지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딱 치면은 들려주잖아요. 선포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소리로 내 귀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닝빵 할 때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묵상한 것들 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살짝 몇 가지 찝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기고 두 번째는 듣기. 말하기는 기도, 듣기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기입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보기예요. 말하기는 기도, 듣기는 성경 읽기, 다음은 보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간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크신 일을 보고 간담이 마음이 녹아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큰 성, 거대한 성,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저 성을 정말로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연약한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오늘 이 말씀에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이제 곧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여리고성에 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소란스럽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단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 사람 돌변합니다.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그 메시아의 손길이 나에게 닿아질 때에 어쩌면 나의 눈이 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소원하고 그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평생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볼 수 있게 되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맹인과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제가 아내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못 천원 만에 했어요. 늘 같이 자는데 불 끄고 자니까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을 해줄까? 언젠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들과 시도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저희 아들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저와 저희 아내와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바라보면 계속 보고 싶고, 바라보면 신뢰가 더 쌓이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하기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듣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두렵습니다. 모닝빵 조회수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압박하는 것이죠. 모닝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모닝빵 조회수가 많아지는 게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닝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보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잘 해야 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늘 보고 싶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늘 보고 싶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시간이 되고 또 여건이 되고 또 물론 열심을 내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출입문에 지문을 제가 등록해 드립니다. 제가 관리자예요. 그래서 지문을 등록해 드립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하기, 듣기, 보기라고 말했는데 또 하나의 단어로 줄인다면 실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는 짧고 말은 길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는 길게 하고 그 기도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말은 짧게 행동은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기도하고 길게 묵상하고 길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건 마칠 듯 안 마치는 목사님의 부탁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어보셨으면 꼭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설교가 착즙 주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쇄기에 넣고 맛있게 짜서 줄 수 있는 PPL, 써놓고 같은 주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